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아는 베드로이고 두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정말 부족한 모습, 죄인된 모습,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하고 되게 외식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항상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멀찍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멀찍이 예수님과 떨어진 채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눈치를 보며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시작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서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정도로 열정적이었냐면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냐면 풍랑이 갈릴리 호수에 치자 이제 배가 흔들리고 있었고 저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서 걸어오실 때도 그는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주님께 자신을 무리로 걸어서 오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가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 곁에 가고 싶어 했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사랑도 넘쳤고 열정도 많았던 제자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멀찍한 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그날 밤에는 그가 구경꾼이 되어버린 것이죠. 언제나 의리가 넘치던 그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느라 거짓 증인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계신데 마가복음 14장 54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간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집들 안에서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뭐하고 있었다고요?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과 56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멀찍이 떨어진 베드로는 추워서 사람들이 불을 피운 곳에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가면 아무리 여름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한국에서도 새벽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뭔가 불을 펴놓고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새벽은 날씨가 따뜻한 나라의 기후라고 할지라도 새벽과 밤 추위는 이곳과 마찬가지로 늘 춥죠.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더욱더 낮 기온과 아침, 오전, 저녁 기후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추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끌려가서 벗겨지고 찢기실 것인데 베드로는 추워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여종에게 걸리게 되냐면 추워서 여러분 보십시오. 멀리서 불을 쬐면 불빛에 자기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종에게 자신의 얼굴이 들킬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더 불을 가까이서 쬐고 싶었겠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서 거기서 막 불을 쬐고 있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이 환하게 보이니까 걸리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인물은 대제사장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고 단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희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다시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하셨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거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죄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형식만 남은 채 그 모양만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에서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옷을 찢는 어떠한 신앙적인 회개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심령이 회개하며 변화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제 대제사장에게 남은 것은 가증스러운 모습만 남아버린 것입니까? 대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가 자신이 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 이런 제사들을 올려드려야 할 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가장 멀어진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장 순수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강팍하고 완악하며 형식과 외식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전락해 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가증스럽게 이 선지자들이 하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지금 이가 더 큰 악을 행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기까지 하며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예수님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야,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때렸냐는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가 또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자존심 상하게 되는 모든 일과 치욕을 받으신 것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행동입니다. 콜라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콜라피조는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라피조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로서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때리는 장면은 예수님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고통당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예표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찌 예수님께서 그의 죄 때문에 질고를 짊어지셨고 그가 매맞고
이런 고통을 당하시게 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작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당하신 조롱과 핍박은 상상조차 어려운 우리의 자존심 상황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해야 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분노하시기보다는 그 대제사장의 행위 앞에서 잠잠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대제사장은 오히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욕보이는 행동과 말을 하며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분노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며 자신의 옷을 찢고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정말 분노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될 피조물인 대제사장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노하면서 오히려 심판받아야 될 자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대제사장은 구약의 제사를 담당하는 대표격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뜰로 끌고 와서 자신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이처럼 죄에 빠져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채 높은 직위만 남은 신앙인이 더욱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는 정말 그들보다 나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말로써 예수님을 시험한 가야바와 말로써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베드로와 대제사장 가야바 그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써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앞에 교만하고 우리는 말로써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하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에게 가장 수치를 안겨준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베드로와 가야바와는 다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베드로처럼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기를, 그런 장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일은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증거자가 가장 갖지 말아야 할 태도는 교만함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자가 가장 가져야 할 태도는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나는 거저받은 죄인이고 어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두 인물을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닭소리만 들어도 정말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부인한 그 순간에 자신은 추워서 불 옆에서 가까이 찔려 있고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자신의 모습에 자신은 그걸 떠올릴 때마다 회개하며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데 넘겨주고 가장 자기가 예수님과 오히려 적그리스도로서 반대된 삶을 오히려 살았고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라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러한 모습과 그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전 곳을 다녔고 마지막에는 이 이탈리아 로마까지도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순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안 짓기 바라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미 죄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다고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무기력함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닭이 웁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멀찍이 뜰에서 바라보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던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멀찍이 예수님을 떨어져 지내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외면했던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